사람은 대체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에 따른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는 육체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항상 합리적인 이론으로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성령의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육체를 입었기에 육체적인 욕망도 있고 정신을 가졌기에 합리적 합리성을 추구하기도 하며 또한 기술도 있고 능력이 있기에 생산도 하고 돈을 벌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느 방향에 따라서 육체의 사람이나 또한 이성적인 사람이거나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할 수가 있죠. 요사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성도 중에서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내가 선하고 이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열매는 맺는 건 있죠.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은혜를 이끄시고 인간은 따라서 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착하면 부모님들은 항상 칭찬을 해주고 상도 주게 하고 또한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체벌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그들을 인도하고 자녀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부모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상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는 은혜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크면은 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들이 요구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서 딱딱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조급한 면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아빠 오늘 저한테 땅모수를 주셔서 일찌감치 저한테 분배를 해주세요 한다고 그것을 분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너희가 결혼을 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면 내가 반드시 그걸 주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교육 내용은 신학적으로 약속과 성취에 대한 바로 오리엔테이션으로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 금방 주고 떼쓴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약속을 했으면은 그가 잘 될 때까지 아무리 방금 운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에 줘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군대를 가면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대에 가면은 또 다른 훈련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제대할 때까지 훈련을 받고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디로서 생명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약속을 했지만은 성취될 때까지 그렇게 잘 자라면은 그때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할 시기가 있는 것이고 결혼할 시기가 있고 아이를 낳을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가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어음이에요. 약속의 어음. 여러분 어음 아시죠? 회사에서 어음 발행하고서 약속을 못 지키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정해진 약속 시간이 돼야만이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을 믿고 기다리면서 정말 내게 주신 바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성령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바라시는 기대치가 될 때 하는 것은 약속한 성령을 능력을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조급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쏟아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러워서 못 쏟아붓고 작아서 못 들어붓고 아직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주고 싶으면 약속을 하지. 약속을.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를 삼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사돈 원수 귀신 역사를 다 박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다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약속도 하시고 또한 성취도 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 받고 나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로 섬길 때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밤마다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철야를 하시자고 해서 철야를 했어요. 근데 제가 출근하면 철야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물론 철야하면 잠도 자지만 거의 새벽까지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 무릎을 다 꿇고서 조용히 그때는 묵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약속하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한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토네이도 강풍으로 불어오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열리고 가슴이 얼마나 크게 열리는지 좀 엄청난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가슴이 뻥 뚫려버렸어요. 귀가 열리고 드럼통보다 더 커요. 귀 속에 보니까 그렇게 바람이 확 불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상에 빠져나가서 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하라 마라 믿으라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첫째가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 세례 자체가 신학적으로는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귀한 사건이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상징인데 이제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나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인간, 세속적 인간으로 죽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세례입니다. 성령이 일어나면은 임하면은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영적으로 오는 엄청난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것은 생명적인 변화, 역동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리스 노트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매일 세례받는다. 매일 세례받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목적도 방법도 전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임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성령 그렇게 맺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이 다 소멸됩니다. 날마다 사고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정말 기탄 없이 그 수많은 관중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무식한 어부였으나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감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돌아왔어요. 성령 충만의 그의 언어와 그 지식과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아주 담대함이 있어서 담대함이. 어떤 비난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오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 핍박을 받을 때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아주 담대하게 그 대제사장과 공의관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선택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직업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또한 사람을 선택하고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나의 선택을 인도하고 정말 영적인 방향으로 영원한 가치 쪽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한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화하는 무의식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성령 받았다고 다 이것이 벌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은혜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은 나의 성격과 취향 그리고 입맛까지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먹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취향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성격까지 달라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계속되어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존재와 즉 나의 됨을 변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항상 주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본문에서는 권능을 받으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우선 죄를 이기고 죄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를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일 지나서 성령을 받고 그는 담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의 수장으로서의 일생을 다하다가 당당하게 순교자리로 와서 순교하고 환난을 갔어요. 성령은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죄책을 이기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이기는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권능은 자신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많은 성을 지키면 더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도 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성전에 올라가다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으니 조금 더 우리를 특별하게 보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교만을 극복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극복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초대교회에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같이 유무상통을 했어요. 조건 없이 서로 나눠 쓰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권능은 민족주의적 문화의 장벽을 깨트려버렸어요. 그때만이라도 이방 사람하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또한 권능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손해보고 예수 이름으로 맞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다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옥토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도 가져왔어요. 또한 권능은 죽음의 공포를 이깁니다.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들이 다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일 때 주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날마다 그런 승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승리하고 존귀하게 세워지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